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시리즈별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유익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절기랑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즐기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뭔가 왜곡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그 이유는 신약을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절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 절기의 마지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설명드리는데 수전절 하누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세기경의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성경에는 있지 않는 유대인들의 절기는 아니지만 그 2세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절기가 되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누카가 지금 12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상이 찍혀지는 날이 지난 12월 2일 썬데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일 주일, 지난 주일부터요.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주간 내내 8일 동안, 다시 말해서 이번 달 12월 10일까지 하누카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저녁부터 12월 10일 월요일 저녁까지 8일간 진행되는 것이 하누카인데, 그 하누카하고 성탄절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기억하실 건데, 성탄절에 대해 관련된 강의를 제가 드리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야기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홀리데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유대인의 어떤 혁명에 관련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누카를 기억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30년대에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면서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보고 주이시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누카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몰입되지 않고 하누카에 이렇게 몰입되면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1번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성경 공부를 보면 1번에 성경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1번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선생님께서 그것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목장 식구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읽게 하거나 답을 그냥 찾아서 읽게 하는 그냥 요식 행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성경 교사 선생님들만이라도 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드시더라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나서 목장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누카의 유래를 성경 교사님께서 설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몇 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한 200년이 좀 더 지나갑니다.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이후부터 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예수님까지 쭉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계속 어떤 강국에 의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첫 번째 단락 BC 586년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을 드렸고요. 바벨론, 바사, 사회의 왕국, 그리고 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왕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자리를 잡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냥 하게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는 제사장들이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가 허물어지고 나서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 왕조 중에 그 왕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을 하면서 주이시들을 향하는 강권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차단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와 안식일을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이 되면 그 나라의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돼지를 만지거나 돼지 피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율법에 가장 어긋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 삶 속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누구였냐, 마캅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167년이었습니다. 167년에서 164년까지 3년 동안 정말 어찌 보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성전을 탈환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성전을 탈환해내고 그곳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수는 씻을 수고 선은 전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씻는 수전절, 그것이 한우카입니다. 한우카는 또 그 의미는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카는 딱 한 번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 언급이 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 그 정도를 아시면 이제 1번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그렇게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해야 되는데 그때 어두컴컴한 그 성전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호롱불을 밝힙니다. 하루 정도 밝힐 수 있는 기름이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8일 동안 호롱불이 계속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8일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면 여러분 1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키슬레브라는 이 단어, 여러분 밑에 동그란 원이 있죠. 동그란 원에 보시면 계속 여러분 설명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만은 키슬레브, 기스를월, 그 12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9월 정도 되는데 그 날이 태양력에 보면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월이 음력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2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25일이 될 수 있는데
올해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녁부터 해서 저녁까지 8일간 한우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일본의 설명입니다. 요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보시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탄절과 수전절 한우카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곧 말씀이 되었다, 로고스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시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등불에 불을 밝혀 성전을 밝혔던 유대인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의미가 참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좀 흑백이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뒤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그 앞에는 오버랩된 그림이 촛불이 9개 촛등이 있습니다. 이게 한우카에서 기념하는 촛대인데 이 촛대를 이들이 말하는 메노라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이 메노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촛대가 7개의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9개의 촛대입니다. 어떤 건 7개, 어떤 건 8개, 어떤 건 9개인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파리를 밝히기 위한 건데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첫째 날은 불을 켰다가 그 다음 2개를 불을 켰다가 하나씩 켜서 파리를 밝히는 내용이 한우카의 촛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한우카입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축제의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이씨들이 있다면 이번 주 한우카 기간이니까 한우카의 의미가 뭐냐, 뭐 때문에 한우카 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왜 한우카를 하는지 그냥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처럼 한다 라는 의미로 그냥 축제 벌리고 술도 마시고 아니면 뭐 또 달콤한 어떤 도넛을 먹고 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의미는 뭐였느냐? BC 167년에 164년 동안 3년 동안의 그 공백을 통해서 성전이 탈환되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약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느냐라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저 성전이 대표하는 참된 성전이 바로 나다. 나는 성전이지만 죽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나라의 참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을 다가가 봤더니 성전은 없고 그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라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셨고 그 성전을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하누카는 어떤 보면 시작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전에 대한 기억을 하지만 하누카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데 왜 깨끗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어떤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일깨워주고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성전과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39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22절에 보면 성전 봉헌전, 하누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누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해야 될 참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주위씨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해 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전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